희년을 누리자.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과 3가지 시험을 다 이제 광야에서 마치셨어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첫 사역을 어디서 하시냐면 갈릴리에서부터 하십니다. 이제 갈릴리가 어디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금 난리죠. 팔레스타인 지역이 전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거기서 국가를 이루고 살고 있죠. 그 북쪽에 위치해 있는 이 갈릴리 지방은 어디냐면 이쪽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은 80km 정도 되고 이제 옆에로 동서로는 이제 한 40km가 되는 그런 지방 갈릴리예요.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 동그랗다, 원이다 이런 뜻이고 둘러싸여 있다라는 뜻이 이제 갈릴리 이름 뜻이에요. 실제로 이제 갈릴리 지방은 다문화 지역인 것이죠. 이방인들로 많이 둘러싸여 있는 이방 민족들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이제 요세푸스 하도 많이 들어서 외웠죠.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제 한때 그곳에서 행정관으로 있었는데요. 적어도 한 1만 5천 명이나 되는 인구를 가진 마을이 204개나 되는 아주 인구 밀도가 아주 조밀하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높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갈릴리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토지는 아주 비옥하고, 그렇지, 비옥한 곳이었고, 갈릴리는 이제 천성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변화, 이런 혁신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런 지형적인 특성 때문인지 가장 진보적인 성격을 띤 지방이었다고도 합니다. 이런 환경적인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때 보면은 그럼 예수님은 진보 성향인 것이죠. 굳이 따지자면 정파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진보적인 성향, 개혁과 혁신을 주장했던 그런 갈릴리 지방 특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기후, 날씨, 그런 가장 좋은 기후와 이제 맑은 물을 가지고 있던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내가 좋으면 뭐 다른 사람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잦은 침략이 좀 많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혼혈이 있게 된 것이고, 이 다문화들이 된 것입니다. 그쪽에 살고 싶어서 이제 모여든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혁신을 좋아하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자주 반란, 그죠? 자주 공기 잘 반란도 잦았고, 또 사람들의 특징이 전부 다 이제 용감하고 또 의리, 명예, 막 이런 걸 존중히 여기는 그런 특성들이 있던 곳이 바로 갈릴리 지방인 것입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적 성향을 띤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아주 싫어했죠. 갈릴리 지방을 배척하고 싫어했습니다. 이런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그 작은 동네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자라고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이기도 한 이곳 갈릴리에서 지금 공생애를 첫 시작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이제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러자 예수님에 대한 이제 소문이 온 갈릴리에 두루두루 퍼져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을 가만히 안 계시고 갈릴리 지방을 다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이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마다 막 예수님을 막 칭송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문들이 바닥에 이제 퍼져 있었던 상태라는 이야기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 동네 드디어 이제 갈릴리 지방 두루두루 다니고 이제 마지막 이제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 동네 마을로 가셨습니다. 자기 고향이죠. 안식일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늘 하시던 대로 이제 회당에서 가셨죠.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보면 회당이라는 것이 10가구, 이제 10가정이 있으면 반드시 회당을 세웠어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양을 바쳐서 제사를 지냈었는데,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다 모여야 돼.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며칠씩, 일주일씩 그렇게 와야 되니까, 걸어서 가니까. 그렇게 제사를 지냈었는데, 이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했잖아요.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BC 이제 516년에 이제 해방이 되었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때 이제 주전 58년에 느부갓네살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이제 파괴되어 버렸고 이제 그들이 이제 포로로 다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이국 땅에 사는데 거기서 예루살렘 다른 나라로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겠죠. 성전 예루살렘 성전 생활을 성전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성전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제 거주하는 곳에 10가족만 모이면 이제 원래 어렵고 고통받고 막 그러면 더 이게 신앙이 세지고 막 동족 민족에도 강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가족만 모이면 그곳에 이제 회당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신앙은 이제 양 바치고 소 바쳐서 이렇게 제물로 바친 제사 중심이었는데 이제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로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저는 회당에 모여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뭐 제물 바쳐 어떻게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같이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봉독하고 이제 두루마리 아까 우리 형전 청년이 이렇게 성경을 봉독했잖아요. 이렇게 봉독하면서 찬송하고 그러면 성경을 또 해석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랍비들이 이제 보통 풀어 해석해주고 그랬습니다. 회당은 주로 이제 장로가 회당장이 돼요. 그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되어서 관리하고 특별히 뭐 정해진 설교자는 없었습니다. 회당에 없었고 이제 저명 인사 누가 이제 좀 랍비나 다른 분이 그 회당에 오면 그분이 이제 설교 말씀 이렇게 방독하면 설교해주고 그랬습니다. 본문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는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가르쳤다는 이제 소문이 이미 이제 퍼져가지고 이제 나사렛 동네에서도 이제 회당이 있는데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께 아이고 말씀 좀 보니까 훌륭한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이제 우리 두루마리 성경을 갖다 드리면서 이제 목록하시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사야 이제 선지자의 글이 적힌 두루마리, 이사야 두루마리를 이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은 이제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이제 본문을 찾으셨어요. 오늘 그 기록된 데를 찾으셨는데 그게 어디였냐면 바로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딱 본문을 정하셨어요. 오늘 제가 본문 누가복음 전했듯이 딱 정했어요. 그게 오늘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봉독하신 말씀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봉독하셨어요. 근데 원본 6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원본을 한번 보실까요? 근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이 어디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이사야 61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봉독한 말씀하고 조금 뭐가 다릅니까? 잘 모르겠죠. 보시면 그죠? 다른데 예수님께서는 원본에도 없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를 이렇게 더 넣었어요. 그리고 원본 기록된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라는 말을 주님 빼고 제거하고 봉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은 늘리시고 경고의 말씀은 줄이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봉독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니까 주님이 우리는 빼고 늘리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축복은 늘리시고 경고의 말씀을 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초기 고향 회당에서 안식일에
이제 강론하실 때에 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택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는가 생각해 보니 자신이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예언이 되었잖아요.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택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세상에 와서 할 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전체 내용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첫 말씀이 다들 각자 공관복음을 기록했는데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첫 말씀을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죠?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선포의 말씀이 희년,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말씀인 거죠.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이렇게 말씀 시작하죠. 이렇게 성경의 기록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서두에 각자 다르게 시작을 배치를 했어요. 그죠?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서두의 말씀을 다르게 배치를 한 것은 각자 예수님의 그 사역 방향, 자기가 쓰고자 하는 관점을 드러내는 장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보면 성경이 더 이해가 쉽겠죠. 여기서 이제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성령의 임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 사역 전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구속의 사역이 전반적인 것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먼저 서두에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 근데 왜 임하셨는가? 그 이유가 뭔지 또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 성령이 임하셨다는 얘기예요. 내게 기름 부으셨다는 말은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 오늘 복음 무엇일까? 행하실 일, 앞으로 우리에게 드려질 복음의 말씀, 이게 뭐냐면 첫째로는 가난한 자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팔복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적인 가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그보다는 더 가난한 자라는 건 물질적인, 경제적이고 가난한 사람을 더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에는 새끼 밥 우리는 밥 두 끼 다 드시죠. 자기가 배가 불러서 안 먹는 거지. 먹을 것이 없어서 안 먹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먹을 것이 없어서 새끼를 먹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 가난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 관원들로부터 수탈과 이런 억압 때문에 서민들은 정말 극도의 궁핍한 생활 처지에 있었던 것이죠. 특히 거기에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비참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은 무엇이겠어요? 배불리 먹는 것이겠죠. 배불리 먹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 실제로 예수님 먹이셨어요. 오병이어로, 그죠? 2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셨어요. 둘째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신 일이, 메시아에게 왜 그 일을 주셨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포로는 어떤 사람들을 포로라고 해요? 전쟁에서 패하고 붙잡혀간 사람들이 포로죠.
포로로 잡혀가면요, 종이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대우 안 받아요. 짐승처럼 대우를 합니다. 마치 주인의 소유물 쓰다가 늙어서 병들면 그냥 산비탈에 버리거나 그냥 그렇게 되면 죽는 거죠. 그게 포로나 노예인 거죠.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빚을 지고 갚지 못해도 이런 처지가 되는 거였어요. 그때는 막 팔았어요. 딸도 막 팔고 자식들을 막 팔았어요. 종으로. 힘 좋은 그 돈을 못 갚으면 자식을 그냥 데려갔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의 소식이 뭐겠습니까? 그의 종이나 노예의 처지에서 해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벗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포로된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면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를 우리가 만끽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거에서도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가 있다면. 셋째로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눈이 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볼 수 없으면, 눈이 멀어버리면 다 어둠이죠. 컴컴한 거예요. 눈 멀면 다 컴컴합니다. 그 눈을 다시 보게 해주신다라는 것은 새 세상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눈먼 건 아니잖아요. 새 세상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자유를 통하여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는 겁니다. 이 일은 맹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안진뱅이, 실제적인 눈먼 사람도 물론 뜨지만 말 못하는 자, 문둥병자, 살이 썩는, 그다음 귀신이 들린 자, 이런 불치병자를 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새 창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고치십니다.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 세상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내게 기름 부었다. 성령을 내게 기름 부었다. 메시아로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넷째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청구하셨죠. 예수님께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눌린 자는 그냥 종, 노예는 아니지만은, 우리 종이나 노예는 실제적으로 아니지만 사회 각층에서 뭐 힘있는 자, 뭐 그런 가진 자에게 무시당하고 빼앗긴 그런 자들, 이들이 인권을 유린당한 자들, 이게 바로 눌린 자인 거예요. 인격적으로 모욕당하고 그들에게 당당히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인권을 다시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 대통령께서 전쟁으로 인해서 인권이 무참하게 말살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해당국에 대해서 보편적인 그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한 국민으로서 자부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인권이 보장된 나라가 수준 높은 나라인 겁니다. 예수님이 추구하는 나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취급당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있든, 내가 있든 없든, 배우든 배우지 못했든, 어떤 민족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존중받아야 할 인권을 가진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 바로 이 인권을 세워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온 것은 곧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이 일을 행하고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려고 지금 온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시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 이거는 바로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희년의 법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구약에 이미 연되어 있어요. 제정되어 있습니다. 희년의 법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레위기 25장에 희년법이 있어요.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12지파로 땅을 분배했잖아요. 제비 뽑아서 분배한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7년을 7번 지나서 77에 49,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 그래서 희년을 히브리어는 요벨이라고도 해요. 요벨. 순양의 뿌리를 요벨이라고 하거든요. 큰 뿔 이렇게 순양의 뿔이 있는 그 요벨이에요. 그걸 이제 양각나팔이라고도 하거든요. 그걸 나팔처럼 그들은 불었어요. 그러니까 안식년이 이제 지난 후 맞이하는 이 안식년 7년 만에 한 번씩 하잖아요.
7번 지나는 거야, 안식년.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날 10일에 10일은 뭐 하는 날이지? 속죄일이잖아요. 큰 나팔을 불어요. 양강나팔. 불면은 크게 불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50년째 될 때에 백성에게 희년이라고 이제 선포하는 거죠. 해방을 띄웠습니다. 오늘은 해방의 해입니다. 올해는 해방의 해입니다. 쉽게 2020년은 해방의 해입니다. 새해 첫날에 딱 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는 뭐 해야 되는 거?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선포합니다. 은혜의 해입니다. 그냥 누리세요. 그 은혜의 내용이 뭐냐면요. 돈에 쪼들려 팔았던 땅을 다 했던 자들에게, 그 소유자에게, 내 땅, 이스라엘 땅 다 지파마다 다 분배해 줬잖아요. 자기 땅의 개념이 우리처럼 뭐 투기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땅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 온 세상은 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땅은 다 하나님 거예요. 인간이 자기들이 금부어서 내 땅이다 돈 주고 사고 파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분배를 했어요. 땅을 제비 뽑아서. 그래서 그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50년째 되면 혹시 너무 내가 힘들어서 이 집에 좀 팔았어. 그러면 희년 되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원대복귀. 이렇게 한 것이, 이게 희년이에요. 그리고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왔던 사람들, 아까 얘기했듯이 팔려왔던 사람들, 또 희년이 되면 다 해방이 되어서 자유인으로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희년의 법이에요. 놀라운 법이죠. 이외에도 이제 갚지 못한 빚도 있으면 탕감도 해주고, 혹시 내가 뭐 힘들어 살다 보니, 왜 그렇게 불균형이 일어났겠어요. 때로는 뭐 내가 게을러서 부지런하지 못해서 한 것도 있고, 또 누군가의 폭력에 의해서, 그리고 억압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희년은 원소유자에게 돌아가고, 농지도 안식년과 희년에는 파종하지 않게 합니다. 땅도 쉬어요. 땅도 쉬어야 되잖아요. 50년 지력을 회복해야 돼요. 땅이 이제 무한대로 다 품어주고 다 영양 이렇게 하지만 그 땅도 진이 빠져요. 기력이 빠지니까 그 기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나오는 이제 식물들의 열매는 놔둬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 과부, 고아들이 사람들이 먹으라고 놔두는 거예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땅이 네 땅이지만 거기서 자연적으로 그냥 씨앗 뿌렸잖아요. 나는 거 다 가난한 사람들, 짐승들이 먹도록 내버려둬라. 1년 동안 이렇게 하는 겁니다. 희년에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인생이 뒤집어지는, 정말 없는 자, 가난한 자에게는 소망이 뿜뿜 일어나는 그런 선포인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이사야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제 두루마리를 다 이렇게 딱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중 드는 사람에게 주고 이게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셨다는 건 이 말씀을 이제 선포하려고 그런 거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시선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를 했어. 다 놀라운 눈빛을 가지고 다 예수님에게 시선이 집중됐겠죠. 예, 앉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내가 선포했지. 다 이루어졌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그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공생에 선언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뭐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구약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지금.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맞아 입을 다 그리고 감탄하면서 그 입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현과 그 화술 말씀하신 이 매끄럽게 설명하시는 이거에 아주 놀랍습니다. 놀라워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그 말씀이 너무 훌륭해서 말이, 그래서 메시아이다 이분이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에 감격하고 감탄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표현하신 논리적이고 축복의 말에 아주 감탄하고 놀라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또 한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수근거려. 아니, 저 사람은 본래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이제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잖아. 다시 이 말은,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이잖아. 우리가 알다시피 찌질이 가난한 집 아들 목수 아니야? 우리랑 뭐 별다르게 없고, 30세가 되고 장가도 못 가고. 그치? 장가도 안 가고, 뭐 보니까 그다지, 뭐 그런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야, 지금 이들 말이. 뭐 자신들이 알고 있는 뭐 사회적 이치를 알고 있는데 무슨 메시아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죠? 이제 그런 모습인 거잖아요. 자신의 눈높이 기준이 안 맞아.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하는 것은 참 놀랍긴 한데 뭐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무시하고 비판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제 속마음을 주님이 다 아시죠.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전곡을 찌르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분명히 지금 의사여 네 병이나 고쳐라 뭐 이렇게 하는 속담처럼 내게 들이대면서 그러겠지. 가버나움 네가 그렇게 할 거잖아. 가버나움에서 행했다는 기적을 이곳에서도 좀 해봐 한번. 그렇게 네가 할 것이다 너희가 말하고 그렇게 쉽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시되지? 이러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죠. 벌 볼 일 없어 보이지? 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은 선지자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주님은 불신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 구약성경에 너희들이 잘 아는 구약성경에 엘리야와 엘리사 선생님 뭐 난리 나잖아요. 예언자의 대표들 아닙니까? 엘리사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를 도운 일이 있어. 엘리야가 알다시피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들은 성경을 다 아니까 사렙다가 어디에 저기 오늘 레바논이죠. 헤즈볼라가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그쪽에 사렙다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거기가 엘리야가 도왔어요. 왜냐하면 3년 6개월 동안이나 과부들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특히 과부나 고아가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흉년이 들고 경제가 어려우면.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이 비가 안 왔으니 다 굶어 죽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과부가 그 과부 하나밖에 없었겠냐고요. 수두룩한 과부들이 있었지만은 엘리야는 단지 그 한 사람, 사렙다에 살고 있는 과부 한 사람만 도왔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또 어떻냐?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땅에는 나병 환자들이 수두룩했다. 수리아 땅에는 저 수리아도 바로 여기 이런 갈릴리 위에 쪽 있는 수리아 땅에는 근데 그 수리아 사람 나만만 고쳤을 뿐이다. 단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예시로 가져와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그랬었지라고 공감했을까요? 아니죠. 엄청 화를 냅니다. 잔뜩 화가 났어요. 그들의 행동을 보면 놀랍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지금 엘리야, 엘리사, 이스라엘의 대선지자들이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을 고치고 도왔다라는 말이 아니 그 수많은 내용 중에 하필 누구? 이방인들, 그죠? 사렙다 가부랑 나만 수리아 사람 그쪽 사람들을 도왔다고 하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나는 나한테 축복이면 내가 잘 되고 나에 대해 축복의 말씀을 해야지. 내 눈높이가 맞지 않아. 내 입맛에도 맞지 않아. 그런 메시아. 우리는 필요치 않는 거죠. 필요 없어.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회당에서 지금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때는 더 나쁜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예수님 지금 회당이잖아, 회당.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 다 모르르 몰려와서 그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몰고 어디로 간다고요? 끌고 낭떠러지로 가요. 낭떠러지로 몰고 갑니다. 우르르 몰려와서는 동네 밖으로 다 끌고 내려가요. 아유, 우리 동네 오지도 마라. 이제 심지어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는 밀쳐 떨어져 죽이려고 하는 거죠. 낭떠러져서 미는데 뭐 장난으로 밀겠어. 죽이려고 미는 거죠. 밀어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보니까 주님은 이제 밀치고 그 동네 사람들을 뚫치고 이제 떠나가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떠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술을 익히셔서 제압을 했는지 그 많은 사람들을 상상해 봤겠어요. 아무튼 무리들을 해치고 그 동네를 떠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고향 동네에 가셔서 얼마나 더 간절함으로 전했겠습니까? 우리 가족이나 저도 다른 교회 가서보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더 간절하게 한 말씀이라도 더 이해시키고 싶어서 더 설득하고 싶어서 더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메시아로서 이제 하실 일을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어요.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입견
때문에 이 복음은 그들에게 미치지를 못합니다. 가로막혀 버려요.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주님은 떠나버리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희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희년이 선포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지요. 그 해방과 자유와 복음을 우리는 믿어서 그 희년을 향유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향유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향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못된 확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기대가 무너지는 것이 너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서 예수님을 쫓아버린 이들처럼 우리는 그러지는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희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이 희년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가난한 자가 아버지 배불리 먹게 되고 또 억압된 자들이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비밀을 우리가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깨닫고 받았습니다. 이 말씀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평생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한맘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